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유명하지만 이 말씀도 꽤나 유명하고 또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이 다 그렇듯이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 다른 이해, 다른 깨달음,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청년은 계명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영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뭔가 한 가지 남은 걸림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는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걸림돌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 걸림돌을 얘기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다시 찾아오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는 그 가운데 이 청년이 구하는 영생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청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청년인데도 재물이 많아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냥 떠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제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초점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27절에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세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무엇일까? 사람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영생을 얻는 은혜의 그 참된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점이, 또 자기에게 있는 특별함이 다 다르죠. 누구는 거울만 봐도 자기의 이쁜 모습과 잘난 모습에 껌뻑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자기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에 있는 직책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있었던 청년은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돈이, 재물이 그 사람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먼저 그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청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잡을 방도가 없지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보고 있던 것에서 눈길을 돌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보고 있던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사랑하던 것이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던 그것을 지워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실은 이 청년은 점수로 따지면 꽤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한 가지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놓아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놓지 못하니 더 귀한 하나님을 잡을 길이 없고, 내 손을 펴지를 못하니 하나님 잡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그냥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청년이 된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갖다 버리는 것. 멀쩡히 내 것인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남에게 주어버리는 것. 그리고 내 손에서 내놓고 내 손에서 놓았을 때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 포기라는 단어 속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런 포기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일종의 포기지요. 그럼 우리가 이 포기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인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나면, 쥐었던 것을 놓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놓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놓는 것은 잠시 내가 집중하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 새로운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면 그 전에 내가 쥐고 있던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새로운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보고 있던 것으로부터 눈을 잠깐 감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나면 그 전에 내가 보고 있던 것이 과연 얼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잠시 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 삶, 내 생명의 가치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결국에 내가 먼저 쥐고 있던 것, 내가 먼저 보고 있던 것, 내가 먼저 내 심령을 채우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도 제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제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봤고 우리의 것을 놓았고 예수님 붙잡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졌고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29절,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손에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쥐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 손에 쥐고 있던 이것은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쥐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잠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려놓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내 손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내 손에 쥐어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실로 영생을 얻는 축복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오늘 이 새벽에 그리 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서 그 말씀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먼저 가져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